안녕하세요. 4월 13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노예이고 저희 아들 장다솔 선교사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인데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아말렉에 속한 모든 사람과 가축을 진멸하고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혹독하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이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하셨던 것이 모세의 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뭐 어떤 일이 났을 때. 그래서 살 수도 있고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하나님 앞에 행했을 때도 잊지 못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범한 일에 대해서도 잊지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아말렉, 이들은 하나님의 눈에 벗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굉장히 잔혹하게 비열하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우리는 선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보좌의 심판을 받을 때에 선하게 우리는 결과가 나오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결국은 악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악한 곳으로 음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혹독한 심판이 있다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시자 사울이 사람을 모으는데 21만 명이나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아말렉을 모든 백성을 진멸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또 다른 범죄가 저질러지게 되죠. 가축도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과 최상급 가축을 살려두었던 것,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사울 왕이 과시와 그리고 아까운 것과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욕심은 결국은 불순종과 죄의 자리로 이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게 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또 저금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욕심을 내는 경우부터 우리의 삶이 험악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욕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계속 욕심 안에 빠지면서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LG 빌리지 있는 곳에 아파트에 신방을 했는데 그곳에 이제 젊은 애기 엄마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모이게 되면 매번 다 학교 얘기만 한다는 겁니다. 아이를 학교를 어디를 보내고 학원을 어디 보내고 여기에 시스템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은 소용이 없어요. 이거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갖다가 어떻게 행복하게 지내고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학교가 좋고 어디 학원이 좋다 해서 아이를 휘어잡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엄마의 아빠의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너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아이의 가장 행복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인데, 물론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내가 출발하면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잘 살 수 있지만 그것도 여러분 50, 60 넘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비슷하고 거의 평등화가 되잖아요. 평등. 뭐 그런 얘기 그냥 지성의 평등화, 돈의 평등화, 뭐 얼굴 외모의 평등화, 이게 이제 나이가 먹으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뭔가 발부둥 치고 욕심을 내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욕심이 나를 이끌게 되면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돼요. 나는 내가 이걸 하고 싶고, 나는 이런 집을 갖고 싶고, 나는 이런 옷을 입고 싶고, 나는 이렇게 산다. 그러면 계속 자기 학대가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환경적인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고 다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사울왕은 이 욕심 때문에 결국 나중에 왕,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볼 것이 보면 왕에서 그들은 폐위당하는 상황으로 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욕심, 사람마다 다르는데 그 욕심을 잘 이겨낼 수 있기 바라고, 예수님을 잘 믿는 욕심만을 가져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을 욕심을 내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 욕심을 내자.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 주님 앞에 행복하고 세상에서도 생활선교사로서 삶을 잘 살아가는, 좀 색다르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욕심을 내려놓도록 도와주시고, 또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경기노예가 있고 또 장다설 목사님이 되는 순간이 오늘입니다. 하나님 꼭 이 순간을 기억해서 나중에 선교를 하면서 이 목사로서 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